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버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이 끝나고 세 번째 여행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본문은 짧지만 본문 안에서 흐르는 시간은 꽤나 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 사건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삶에 이 아침에 함께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12절부터 17절에 보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바울이 싫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서 죽였듯이 다시 한번 바울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총독인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전에도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하여 결국 사형을 시켰던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의 예상과 다르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된 갈리오는 유대인들에게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명백히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 자신은 바울 사건을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종교 내부의 문제라면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재판을 담당했던 본디오 빌라도도 처음엔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이 성난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결국에는 예수님을 사형시켰죠. 그에 비해 갈리오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다 법정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불똥은 엉뚱한 곳으로 튑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집단 구타를 가한 것입니다. 아마도 네가 일 처리를 똑바로 못해서 바울을 고소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게 이유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을 죽여서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고자 했던 유대인들의 계획은 무산되었고 그들은 화풀이로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집단 린치를 가합니다. 자,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는 복음의 확장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 사건 때에는 유대인의 뜻대로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있었고 또 바울 사건 때에는 바울이 그들의 뜻과는 다르게 풀려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당시 총독의 역량이나 유대인들의 정치적 위세 등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유대인들의 정치력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복음이 흘러 온 세상을 적시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릅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유럽을 지나 온 세상으로 퍼지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 바울이 사형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바울 재판은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이후에도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이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맞는 장면들이 나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편이었죠.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고 이러는구나, 그분은 폭군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자기의 독생자가 죽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마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스데네는 오늘 본문 외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고린도전서가 시작이 됩니다. 이 소스데네는 이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죠. 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스데네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소스데네를 동일한 인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가 구성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는 예수 복음 때문에 억울하게 유대인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후에는 자신에게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나중에는 자신을 구타했던 바로 그 고린도 지역 교회에게 복음의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언뜻 생각할 때 예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했으면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치가 떨릴 것 같은데, 소스데네의 인생은 그런 예측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며 복음을 확장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복음의 확대 일로를 봅니다. 예수님도 죽였으니 바울도 똑같이 당하는 거 아닐까 싶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내가 소스데네 같았으면 예수 복음 완전 싫어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소스데네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한 가지만 함께 적용해 봅시다.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절대로 안 들어갈 것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일들 우리에게 종종 일어나죠. 어차피 안 될 거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 계획보다 내 생각을 더 크게 두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복음을 정말 잘 받아들이고 교회 가자고 하면 바로 갈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상하게 뭐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만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지혜로운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차피 안 될 거니까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잘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이상하다 하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그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분의 복음의 계획이 우리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내 주변에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을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때로 실망한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 계획을 믿으며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